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 같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드디어 미라클 오이 교회 공동체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제 선포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21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30대 교회 개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둘이 다 마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논문을 남겨놓고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요. 그때 상황은 저희 둘째가 태어난 지 아마 한 달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몇 개씩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개척을 해서 정말 고생을 진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개척은 하나님 안 합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 개척을 할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려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뭐 선교지로 가라고 하시면 선교지도 갈 거고 뭐 어떤 어려운 사역을 하라고 하시면 뭐든지 다 하겠는데 주님 개척만은 저는 하기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제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만은 그러면 그걸 시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거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힘들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또 기도와 협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격려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는 실은 사도행전에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창립 예배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경험을 한 예배, 누구라도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그 경험을 부인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오신 손님들 우리 파킹장에서부터 친절한 환영의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서서 안내를 하는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들이 회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우리 준비하신 그 수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셨으니 그 수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차팀, 안내팀, 친교팀, 찬양, 특송,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별히 영적 전쟁을 많이 치룬 우리 미디어팀,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은 실은 행사 당일날 여기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곳곳에서 섬기시느라고 나중에 혹은 스트리밍으로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눈물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미라클 오이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눈물과 또 기도가 있었는지 이 시간을 비롯해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한 1, 2주 전에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2주일, 일주일 전에 왔는데 창립 멤버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창립 멤버로서 실은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많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도로 뚫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근데 예배 당일에는 우리에게 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한 경기를 위해서 스포츠 선수들은 수많은 훈련과 인내와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실은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훈련한 만큼, 인내를 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고생을 한 만큼 그 실제 경기에서는 자유함을 맛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각각 많은 영적인 어려움과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창립 예배 그 당일에는 예배당 안과 밖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막혀져 있었는데 그 막혀진 부분들이 뚫려지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실현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굳게 서서. 우리가 다른 말씀들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포커스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굳게 서서. 격려사를 해주신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교회가 탄생하는 곳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과 그것을 치르기 위한 기도와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교회가 탄생을 한다는 거,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세워질 때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officially, 공식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고 이제 복음의 그 자유를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근데 주님께서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세상의 음부의 권세도 악한 사탄의 권세도 이 교회를 함몰치 못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 후에 일어날 바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권능을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자유함이 있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는 그 자유함, 그 복음을 외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사망 권세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사탄의 공격인 정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 모인 구성원은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며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유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직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천국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 바벨론 한복판에, 페르시아 한복판에, 아시리아 한복판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때문에 어둠의 영은 우리가 얻은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은 사도행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에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일이지만 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유를 지키는 일 역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들은 건강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끌어안아줬습니다. 사도 바울을 돌보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힘써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교회에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큰 혼돈에 빠졌습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사랑을 쏟아준 그 성도들을, 그 교회를 지켜야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사랑의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책임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귀중한 자유를 얻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시련에도 그 자유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치 창립 이제 기념 예배를 드린 미라클 오이교에게 주시는 말씀과 이 동일한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자유는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서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서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2절, 나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말하지만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자면 당시 할례는 남자들만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할례 의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죠. 실은 할례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에 된 유대인들이 그들이 지켰던 유대 전통을, 그 율법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키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어떤 그 민족의 그 율법들을,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지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강요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다른 초신자들에게 종교의식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슨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고난과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문장에서 반대로 입증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끊어진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다시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자유를 그럼 어떻게 지키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이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부르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그죠? 근데 그 은혜 찬양 전에 요즘 저희 교회 찬양은 항상 말씀 구절이 먼저 뜹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허접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죄악된 마음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건 세상적인 역사가 아니라 육의 역사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출애굽기 말씀을 보지만 이집트인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엑소더스 하게 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집트 전역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어디만 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만 빼고.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농작물들이 다 피폐해집니다. 마지막에 말 안 들으니까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 가운데 뭐요? 이집트 장자들을 죽게 합니다. 거기 바로의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홍해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면서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서사시입니다. 사탄은 한 번 잡은 노예를 결코 놓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업무입니다.
풀타임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했는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희생을 치르셨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죄에서 사함받고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바꾸고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demonstrate, 우리에게 확증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또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사랑의 기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얻은 이 너무나도 귀중한 자유함을 지키는 방법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면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때로 의심의 시간에, 그죠? 고난의 시간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유혹의 시간에 그 자유함을 지키는 방법도 바로 주님께 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죄인이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주고받는 마음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여러분이 얻으신 그 자유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열매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희생의 값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지 않은 포션에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리고 피를 흘렸던 미군 병사들의 그 묘비들이 쫙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한 2번 정도 가봤습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잊을 수 없는 문구가 있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거둬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 방울 피도 섞이지 않은 그 나라에 가서 최연소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에 참여해서 남이 땅에 와서 죽어간 수많은 수십만 명의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함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누군가는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것, 그 모든 것 인간의 희생이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싸구려 값싼 은총이 아니라는 것을 독일의 신학자요 또한 선교자였던 보네퍼 목사님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거저 얻었다고 해서 그 방종으로 또는 값싸게 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이 놓이는 자리가 위태로워질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번째, 어떻게 우리는 은혜로 받은 자유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자유는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보호할 때만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별명을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은 사탄은 진리의 영이 아니요 미혹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의 영.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징계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세상에서 가상공간에 보면 뭐 사람 대하는 법,
뭐 친구는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성경도 자면 말씀을 더불어서 전도서에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넘쳐납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시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진정성을 보십시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고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친구로 주변에 둔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여러분 귀에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실제 사랑은 없고 뒤에서는 딴 얘기하고 여러분 그거 분별이 안 가신다면 인생이 괴로운 거잖아요. 실은 우리는 서로가 다 실수투성이고 죄인인 거 허물이 있는 거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다 압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을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십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보실 때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들을 성경에서 실제로 이야기하십니다. 다윗도 죄인이고 사울왕도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도 같은 인간이라면 성경을 보고 연구도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내가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나가려는 진정성. 하나님은 그 진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죄인들에게서 그것을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라클 오이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거짓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수호하는 그 진정성이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의 본질적인 속성은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을 속여서 죄악으로 이끄는 악한 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은 영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대부분의 전쟁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증폭하게 만들어서 거짓 유언비어를 뿌려서 선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너무 어설픈 일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 그 일을 가지고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체면이 상했다고 수십만 명을 살상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의 전쟁의 역사를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 가운데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게 된 사람에게는 그 자유를 뺏어나가려는 영이 뒤따라 붙습니다. 전에는 계속 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면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자유자를 다시 쓰러뜨려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사탄의 업무입니다. 풀타임으로 일할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할 겁니다. 다시 쓰러뜨리려고 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그 사탄의 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날마다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우리처럼 순수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미혹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뇌하고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7절 말씀. 전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설득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9절.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혼란케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진짜 이 말씀대로 목회하면 아마 여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생성이 되고 가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복음의 물탄 그렇고 그런 힘이 없는 사탄이 공격할 필요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양상되는 것 우리 설교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또한 성도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가감한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은 능력이 가감되어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에 미혹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리 판단이 되지 않는, 사탄이 심어놓은 적은 누룩은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 사람들 사이에 온갖 비방과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가득 찬 사람과 증오에 가득 찬 사람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안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의 의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온갖 거짓의 영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팩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오심에 가득 찼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졌던 분노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살해하잖아요. 집단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에게. 그들이 외쳤던 진리에는 이겁니다.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역설적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가졌던 그 복음의 진리, 그걸 어둠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폭력을 동원해서 그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살해했던 겁니다. 역설적이죠. 어둠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뚫지 못하고 나오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교회 지도자들 두 그룹 다 의에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기록을 하죠. 근데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 얼굴 같다라고 기록을 하지만 반면에 돌을 들어서 분노에 가득 찬 살생을 하는 유대인들의 얼굴이 어땠는지를 그 상황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악에 가득 차서 그 진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마치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랑으로 진리를 담대하게 외친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은 악에 받쳐서 살인을 한 것입니다. 가인의 죄가 계속해서 대물림되었던 거죠. 교회가 분정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의를 품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그 표정 한 구석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를 품은 사람들의 얼굴에게는 희한한 미소 뒤에 살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영을 믿으시겠습니까? 죽이는 영을 믿으시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비극이 많았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잘못된 비극된 역사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복음을 다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희석된 복음을 다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로마서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린 복음을 날마다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 복음을 다시 듣지 않으면 악한 사탄 마귀에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가 영향을 주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에 세워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함을 갖고 있지만 이 자유함을 계속 누리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죽어가는 교회들,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죽어가는 목회자들, 사탄은 다시 진리를 왜곡한 거짓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직무입니다. 그때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왜 핍박을 받겠습니까?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할례를 주장하면서 혼란만 일으키는 사람들은 할례의 대상이 되는 그 지체를 아주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어려운지 잘라버리래요. 어떡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얻으신 자유함은 정말 거룩한 희생을 치르고 얻은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런데 그 희생은 내가 치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치르셨잖아요. 대가, 리뎀션. 사탄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그 사건은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그런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선포하십니다. 그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진리를 지키는 방법은, 그 자유함을 지키는 방법은 계속 이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를 계속해서 지키는 방법, 담대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계속 증거할 때 내 안에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마지막으로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가 마지막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가 마지막으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혹은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눈물 한 방울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 한 방울 때문에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는 모두가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교회, 거짓 영에 대해서는 담대히 노로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미라클 오이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로 얻은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자유는 올바로 사용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유가 나에게 은혜를 통한 특권으로 주어졌다면 그것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절대 방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외치는 자유는 방종의 유혹이 숨어 있죠. 내 인생 너의 것이다. 자유, 마음대로 해라. Whatever you feel, you do it. 어느 유명한 회사의 상표이기도 합니다. 로고. 세상의 슬로건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민족을 살상하는 끔찍한 역사들이 인간 역사 속에 반복됐습니다. 내 자유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인간의 기본입니다. 근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방종과 쾌락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주변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축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약의 그 축복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언제가 그 축복권을 사용한 것이 마지막이십니까? 13절 말씀,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물고 뜯으면, 옛날 성경이에요, 물고 뜯으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육체의 기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욕망 충족이나 자기 중심의 생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헌법에 이런 문구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나 서방 세계처럼
모든 국민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이 문구는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이 자유함을 선포를 하지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건 실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문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종노릇하라고 한다면 노예 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가의 기틀이 무너질 수 있는, 그들이 생각할 때 혁명과도 같은 그러한 놀라운 실제적인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제국들은 두려워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희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그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과거에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서로가 그렇게 종노릇하는데 거기에 세상에 없었던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 여러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에도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기쁨이 있지만 내가 그 영혼을 살리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짓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이 기쁨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 오직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종처럼 섬기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막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만 끝났겠어요?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종처럼 섬기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종처럼 섬기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종처럼 섬기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제시하는 복음의 엑기스, 어떤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논리가, 우리가 따지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뿐이지 기독교의 근본 가치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그 희생을 치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서로가 종노릇하면서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 사탄은 그걸 못하려고 방해하는 거죠.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어서 이 서로 종노릇하는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사역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종으로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거실에 가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저는 종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지만요, 어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해서 야단 맞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라고 하지 않아서. 근데 실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면 그냥 종놈이지 뭐 종님이 어디 있겠어요. 종이면 종이지. 이제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종이 된 것에 대한 기쁨,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둘러스, 그게 집사의 직분의 뜻이고 모든 직분의 뜻입니다. 목회자도 실은 집사, 둘러스,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놈이지.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고 우리를 내팽겨치시고 우리를 세상의 노예였던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추시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지옥을 참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는 큰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아들을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한 그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미라클 오이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철저히 짓밟히고 그리고 버려진 저를 살리려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종처럼 저와 저희 가정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서로가 종처럼 섬기는데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 서로가 종처럼 수발드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미라클 곧 복음 안에서의 기적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종처럼 섬긴다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땀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일하는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종처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습니다. 그토록 이야기했던 모든 율법의 완성은 결국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지켜지고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미라클 오이 교회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복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자의 권위가, 우리 성도들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부어주신 이 복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부활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거짓이 넘쳐납니다. 그 거짓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그 거짓에 대항하여 그 거짓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모든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며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문도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미라클 오이 교회의 그 자유와 그 사랑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리니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드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에게 진리를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주님 이것을 제 마음방에 품고 이 진리를 감사함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오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교회를 탄생케 하는 이 현장에 이 역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주님 저에게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가 종노릇하는 데 참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때 저에게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때 주님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미라클 오일교회를 세워주셨음에 하나님 그 피값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망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의심의 권세와 악한 권세를 파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십자가에서 자유를 주셨다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미비하지만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오일교회가 빈들에서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교회, 믿음의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사귀며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빈들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포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만끽하며 그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시간, 달란트, 물질, 직장 모든 것들을 사용해 한 영혼을 살릴 때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들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삶의 일부를 떼어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모양새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오이교회가 이제 하나님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주여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에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며 주님이 주신 이 진리를 수호하며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미라클 오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권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